나무석가모니불. 평안히 지내셨나요? 예. 오늘 육바람일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바람일 첫 번째가 뭐죠? 그 다음에가 그건 이제 칠바람일. 훌륭하십니다. 여주님. 이제 일반적인 육바람일은 참외바람일은 없고요. 근데 훌륭하신 게 우리 순일선언에서는 참외바람일도 집어넣었던 거죠. 육바람일은 이제 참외 한번 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시바람일, 그 다음에 계목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삼매바람일, 반야바람일. 예, 이거죠. 사실 팔종도와 다 같은 말씀이죠. 인데 다른 개정회랑도 같은 말씀이고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오근 오력이 있듯이 오근 오력은 5가지 기능 그리고 오력은 5가지 힘인데요.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인데 5가지는 똑같은데 어떨 때는 믿음의 힘, 어떨 때는 믿음의 기능, 부처님이 그러셨죠. 그러시면서 믿음의 힘과 믿음의 기능은 어떤 게 더 훌륭한 게 아니고 법수에 따라서 그렇게 설한다 그러셨어요. 이게 중생 근기 따라예요. 그러니까 어느 중생은 반야의 기능이라고 그럴 거고 어느 중생은 반야의 힘이라고 그럴 거예요. 예를 들면 주로 꼭 그런 건 아닌데 원시시대나 이런 데 가면은 믿음의 힘 이렇게 얘기할 거고 과학이 굉장히 발달된 외계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믿음은 기능에 불과하다 하고 기능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같은 건데 사실은 어떤 중생은 기능이라고 그러고 어떤 중생은 힘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처럼 돌아와서 팔종도문 이해하겠지만 어떤 중생은 팔종도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바라밀을 설하기도 하시고 개정회를 설하기도 하시고 이게 중생 따라서입니다. 오늘 한번 육바라밀을 얘기 드려보려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보시바라밀 먼저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세계를 한번 봅니다. 이 세계에서 보시 없이 돌아가는 게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거 진행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드리면 이 세계에서 통용이 되면 이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얘기는 만약에 이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면 그게 천상 등등이 있다면 이 세계의 기반 위에서 그 모든 세계들도 연관성을 갖고 있겠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없는 게 저 세계에 갑자기 있을 리는 없고요. 이 세계에 있는 게 저 세계에도 있는데 훨씬 훌륭하게 있을 뿐이겠죠. 지옥도 마찬가지고요. 밑으로 가도 이 세계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훨씬 괴로운 거죠. 그렇게 보시고 한번 본다면 한번 예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이상한 예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광의적으로 확대해서 본 거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
이거를 팔종도에서는 물론 바른 직업, 바른 생계로 별도로 분류를 하셨습니다만 광의적으로 본다면 크게 이것도 일종의 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원들은 노동력을 보시하나요? 대표나 사장이나 이런 분은 그러면 월말에 재물로 가름해 주나요? 보시하나요? 그렇습니다. 직원은 노동력 내지 마음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보시하게 되고 그 보시만큼 대표는 재물로 반대로 보시하게 되고 그걸 보시란 개념으로 본다면 그리고 직원들은 그 재물을 월말에 받아서 그 재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가전제품, 음식, 여행 하고 싶은 거 다 하나요? 받기는 재물로 받았는데 여러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예불문에 나온 보시하게 되면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이 다 커진다 하신 게 마치 돈으로 받으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취미도 하고 다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듯이 그렇게 여러 용도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요. 그 집안일 보겠습니다. 이제 그 남편이 부인에게 하는 것도 보시 맞나요? 광의적으로 봤을 때 집안을 물론 요새는 남녀가 같이 대부분 같이 맞벌이들 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금만 예전 보면은 주로 남자가 재물을 벌어오고 부인이 집안일을 전부 잘하고 가족도 잘 이렇게 하고 행보시 그 다음에 자녀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위해서 보시하고 이렇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그 여러 가지가 그 집안이 잘 되고 재물도 잘 되고 행복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될 텐데 그 집안에서 보시를 서로 안 하면 이제 그 집안은 싸움이 많이 나겠죠. 싸움이 나게 마련이고 남편은 이제 재물 벌어오기 싫을 거고 그런 집안에 하다 지칠 거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제 부인은 더 화가 나서 이제 집안을 안 돌볼 거고 애들은 삐뚤어 나가서 문제가 생길 거고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애들은 더 훌륭하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벌어지는. 두 가지 얘기를 드린 게 가족과 직장을 얘기 드린 게 어찌 보면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카테고리를 얘기 드린 건데요. 보시 아닌 게 없대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상대가 필요로 하는 걸 주지 않고 받는 수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있나요? 보시라는 건 상대가 싫어하는 걸 주는 건 아니죠. 상대가 싫어하는 걸 주면 그건 보시가 아니라 상대를 괴롭히고 해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시다라는 건 그게 재물이 됐던 행보시가 됐던 뭐가 됐던 법보시던 상대가 좋아하고 원하고 그런 것들을 주는 거 맞나요? 그런 걸 줘야지만 받는다가 우리 사람 세계 안에서의 법칙으로 보이시나요? 예. 사람 세계마저도 모든 세계는 그렇게 굴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이 세계 전체의 그 법칙, 천상으로 올라가냐, 지옥까지 가냐,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에 사람 세계에서마저도 계약관계로 그런 법칙이라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만약에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세계들이 있다면 눈엔 안 보여도 이런 법칙들이 존재할 거다 여겨지나요? 그래야 정당한 거죠. 예를 들면은 하루밖에 일 안 했는데 직원이 한 달치 월급을 사장이 줄 리가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없지요. 사람 세계마저 그런데 그 전체 이 세계의 법칙이 부처님들이 오시기 전에도 이미 정해진 법칙이다.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그건 부처님들이 정하신 게 아니라 이 세계의 법칙이다. 줘야 받는다. 그래서 신들의 왕께서도 부처님 말고 이제 내려와서 신들의 왕도 그러잖아요. 신들의 아들에게 방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이, 방일하고도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나 좀 데려가다오. 제발. 그런 곳은 이 세계에 없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전에 내가 꿈을 꾼 적이 있다고 한번 법문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세계는 이 세계보다 많이 발전한 세계 내지는 천상 세계처럼 꿈에 나왔는데요. 돌이켜보면 지금 그 천상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외계 정도의 과학이 엄청 발달한, 혹은 이제 이 지구가 많은 세월 후에 엄청 발달해서 UFO 정도보다도 더 발달한 거죠. 그 UFO 타고 다니는 과학보다도. 그런 세계를 꿈에서 봤는데 그 세계는 그 계약 관계로 일하고 뭐 이러진 않더라고요. 직장 가서 일 안 해도 자기가 예를 들면은 뭐 글을 썼어요. 그 글이 많은 사람이 호응을 하든 아니든 안 팔리든 그게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지구 인류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외계의 어떤 존재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하면 정부에서, 그 나라에서 그냥 크레딧을 줘요. 100억 하고 써라 하고. 그런 꿈 얘기 드린 적 있었죠. 그게 인류에게 도움이 되면 지금 당장 인기를 안 끌어도 그건 그 값어치가 있다 하고 주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그 어떤 글이나 뭐 법이거나 이걸 쓴 사람이 보시한 건가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시를 했더니 정부에서 그냥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물론 과학이 엄청 발달했다라는 건 엄청 발달해서 거기는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한 세계가 아니었어요. 너무 잘 살아서 이 노동력은 필요 없는 거라. 돈이란 개념도 없는 세계였고요. 그냥 크레딧 이거 하나만 있는 세계였는데,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도 그게 정부에서 판단할 때 인류의 존재들에게 필요한 거다 하면 또 크레딧 빵 주는 거예요. 근데 같아요. 지금 이 세계의 맥락이랑. 이 세계도 지금 유튜브?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유튜브가 나오면서 세상이 조금 달라졌어요. 회사에 취직하고 이럴 필요 없죠. 1인 방송?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유익한 거를 직접 공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그게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한다면 어떤 의미에선 많은 사람들이 그건 유익합니다라고 도움을 준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맞습니까? 그러면 반대급부가 만들어지나요? 뭐 엄청 그 구독자 수가 많으면 엄청 큰 반대급부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대.
그런 이치입니다. 그냥 주면은 받는다예요. 안 주면 못 받는다지. 그런데 준 것이 얼마나 양질이냐?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냐? 사이즈 상으로. 이렇게 되면 반대급부가 훨씬 커질 거다. 그렇습니까? 보통은 그 사이즈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소수에게 유익하더라도 굉장히 양질일 때에는 우리 경에 나오죠. 어느 가난한 할머님이신가에 그 부처님께 올린 촛불 하나, 있는 돈 다 해갖고 기름을 조금 사갖고, 그 불은 안 꺼졌죠. 다른 불 다 꺼져도. 그건 굉장한 퀄리티가, 굉장한 양질이었죠. 금액으로는 요만큼이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사이즈가 금액으로는 아닌데도, 재물로는 사실은, 그건 사이즈가 아닌 듯 보이지만 엄청난 사이즈였다가, 실제로 그 스토리를 알게 되면 많은 사람이 감동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아까 유튜브에 재미있는 거 올려서 한 100만 명이 좋아하는 거, 그 할머니 스토리를 몰라서 그렇지, 그 할머니 스토리를 알게 되면 한 1000만 명이 좋아할 수 있어요. 그죠? 결국은 굉장한 양질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유익할 것이다. 나도 지금 그 할머니 얘기하면서 또 눈물 나오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참았잖아요. 그러니까 법문하는 중에 눈물 나오려고 하려면 그게 도대체 얼마나 양질이었냐는 얘기예요, 그죠? 많은 이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물로는 요만큼이었지만 그 진로는 엄청났고, 그 스토리가 안 전해져서 그렇지, 전해지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달하려는 얘기는 다 드렸어요. 이 세계에서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나 하죠. 예전에 한번 드렸는데, 직장에서 실제로 오늘 법문에 있었지만 아낌없이 보시해라, 아낌없이 주어라. 직장에서 보통들 아낌없이 주는 사람 거의 없죠. 서로 계약 관계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 요만큼 줄게. 직원들은, 대표도, 그래, 나도 그만큼만 줄게. 서로 주고받는 거에 어떤 악순환에 매여 있죠. 그만큼 주고 그만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발전이 서로가 점진적 발전밖에 없을 거라는 거 예상됩니까? 연차가 올라가면 월급은 올라가겠지.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거는 왜 올라가냐면 그 사람이 연차가 올라갈수록 숙련된 직원이 되기 때문이죠. 숙련된 직원의 그만큼 더 재물도 대표가 올라가겠지. 그런데 그건 너무 점진적이고 일반적이다고 전에 몇몇 예를 드렸는데 실제 예들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아낌없이 준 사람들 아낌없이 위로 올라갔나요? 여기선 지금 그 사람의 인간됨을 얘기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인간성은 알 수 없지만 할 때 그 회사에서 아낌없이 준 사람이 아낌없이 올라간 예는 꽤 되죠.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흔히 대립밖에 안 됐을 때 부장처럼 일해라 이런 얘기를 옛날에 했었어요.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준 만큼만 해라 이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들 과장이면 부장처럼 일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월급은 과장밖에 안 받는데 일은 부장처럼 해라, 더 해라 이거죠. 아낌없이 주어랍니다, 일종의. 그러면 요새 젊은 애들은 돌았어? 그럴지도 몰라요. 과장만큼 받으니까 과장만큼만 하든지 맥시멈. 과장보다 조금 덜 해갖고 편안하게 과장만큼 받아야지.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실제로 점진적이 아니라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급한 사람들은 열심히 그 이상으로 했던 사람들이고, 그걸 봤던 그 고참 상사들은 그땐 말 안 해죠. 그냥 훌륭하다 정도만 하고, 그들이 어디 회사에 대표로 옮겨갔을 때 바로 받았던 그 친구 이사로 데려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친구가 훌륭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은 자기에게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분이라도 그 100명, 1000명 뭐 주위에 있는 중에 한 명이 딱 진짜 아낌없이 하는 친구가 있다. 그리고 나가 어디로 지금 대표로 갔다. 근데 지금 내 밑에 지금 직원이 꼭 필요한 직원들이 있다면 부를 겁니까? 안 부릅니까? 부릅니까? 이게 경전에 뭐라고 계신 거냐면, 형이상학적인 세계에서는 현자들은, 현명한 분들은 공부된 분들이죠. 보시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보시하지 않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라고 경에 계십니까? 물론 내용은 조금 다른 게, 아까 그 대표로 옮겨가서 스카우트한 그 사람은 자기가 필요해서고, 현자가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 용도로 그 보시하는 사람을 가까이 한다가 아니에요. 그건 저 사람은 훌륭하니까 저 사람은 더 가까이서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그게 형이상학이 됐던 형이하학이 됐던, 형이하학의 세계에서도 그런데 당연히 현자는 형이상학은 거기에도 이런 법칙이 통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든 세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보시가 하루 이틀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삶 자체가 보시의 삶이에요. 아까 직장에 그 사람이 하루 이틀, 하루 왕창 일하고 29일 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장이 하루 엄청나게 일한 건 칭찬할 거예요. 폭풍 칭찬을. 훌륭하다라고. 근데 월급은 한 달치 나올까요? 하루치 나오겠죠. 계율에 살생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등등등이 딱 하루 지키고 죽을 때까지 안 지키면, 가서 곤충 죽이고 개미 죽이고 매일 죽이면 하루 지키고, 그런 얘기인가요? 죽을 때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죠. 계율이. 보시 죽을 때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나 오늘 큰 보시 했어. 1년 안 해도 돼. 이런 문제가 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다. 아까 가족관계도 서로가 매일매일 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편은 부인과 애들에게, 부인도 남편과 애들에게, 애들도 부모를 위해서. 나 오늘 가족을 위해서 충분히 했으니까 29일 쉬어야지. 다 굶어. 부처님께서 상유다니까양가에서 중생들이 보시의 공덕을 나만큼만 안다면 그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한 모금의 물도 나누지 않을 수 없으리 라고 하신 거지요. 그 문장은 중생들은 부처님만큼 보시의 공덕을 모른다라는 거죠. 모르는 건데, 뭐 공부가 그만큼 안 됐으니 어쩌면 당연한 건데요. 거기에 내포된 말씀은, 아니 이 세계에도 보시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가 주지 않고 받을 수가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중생들이 왜 그걸 모를까? 라는 마음이 담겨 계신 겁니다. 주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세계가 있나요? 그런 세계는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해하면 본문이 이해가 된 거예요. 오늘 예불문의 믿음의 3요소가 본문 듣기를 즐거이 해라, 계목 지키는 사람을 가까이 해라, 아낌없이 보시해라인데요. 이게 믿음의 3요소예요. 예불문에. 본문을 당연히 들어야 되죠. 부처님 말씀을. 이것도 하루 듣고 1년 쉬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매일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계율 보시와 같은 문제입니다. 매일 듣고 들을 수 있다면 자주 들을수록 좋다. 부처님 말씀을. 계목 지키는 사람을 가까이 해라는 건 아직은 스스로 계목을, 계율을 지키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해라. 아낌없이 보시해라. 사실 아낌없이 처음에 되겠습니까? 보시하기 시작해라. 그 얘기인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먼저 계율보다 보시가 쉽다는 겁니다. 아직 육바라밀에 보시바라밀이 먼저 나오는 게 또 여기 초기 경전에 믿음의 3요소에서도 계목을 아직 지켜라 안 나와요. 계목 지키는 사람들을 주위에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라 라는 것만 나오고 보시를 시작해라 가 나오는 거는 보시가 더 쉽다라는 거고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 자체가 전부 다 주는 삶이에요. 어떤 분들은 우린 받는 삶이라고 여겼겠지만 그거에 깊이 들어가면 주지 않고 받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주지 않고 받는 방법은 유일하게 부모님이 돈 많으시면 물려받는 거. 그래서 경전에 부모님은 왕으로 만들어드려도 부족하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 아니고 누가 주지 않았는데 이 세계에서 유일한 건 주지 않았는데 주는 분은 부모밖에 없는 겁니다. 스승하고. 그러고 그 부모마저도 자기 공덕으로 금수저로 나와서 받았지만도 결국은 그 후로부터는 전생의 공덕 때문에 금수저로 나왔으면 거기서도 그는 또 부모에게 줘야 돼요. 거기서 부모한테 밑보이면 받습니까? 거기서도 또 노력해야 돼요. 그 자녀들은. 그리고 이 세계가 그렇게 돼 있다면 저 세상도 당연히 천상 가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천상은 이 세계의 연장선상인데 훨씬 좋은 세계일 것인데 거기는 우리가 추론해 본다면 천상의 존재들은 신들은 서로 도울까요? 서로 해칠까요? 서로 도울 것 같죠? 천상이 아무리 좋아도 서로 해친다면 거기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죠들? 나 여기 있기 싫다 하고.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나 아닌 남을 돕는 사람이 천상을 가겠습니까? 남을 해치는 자가 가겠습니까? 이치가 남을 돕는 사람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계에서도 이 세계에는 우리가 존재들이 사실은 돕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고 얼룩덜룩하다 경에 계시죠? 그래서 이 세계가 우리가 싫은 거예요. 해치는 사람들이 많거든. 돕지 않는 자들도 많고 안 돕기만 해도 괜찮을 텐데 해친단 말이죠. 해코지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계에서도 부처님 말씀을 쫓아서 이 세계가 어떻든 말든 우리 하나하나는 서로 돕는 자가 된다면 아까 아낌없이 주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이 세계가 천상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세계도 살만해 라고 여길까요? 지금 여기도 참 살만하다. 그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여기서부터 천상 비슷한 상태가 벌어질까요? 벌어질 겁니다. 경에는 그게 마음이 장엄된 거다 그러셔요.
마음이 장엄된 게 그 조건 있는 보시, 그 다음에 조건이 어느 정도 없는, 내가 장자이고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나는 보시에 마땅해 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더 높은 경지가 마음을 장엄시키기 위해서 재물 등등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고귀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야지. 더 높은 건 아무 조건 없는 청정한 보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나 조건 있는 보시도 부처님 뭐라고 그러셨죠? 조건 있는 보시도 공덕이 크다라고 하셨습니까? 경에 하셨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 아까 계약 관계의 그 일하고 노동하고 돈 받고 이게 조건 있는 보시에 속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위치도 있고 장자인데 어느 정도 조건 없이 보시하는 게 마땅하다 해서 보시하는 사람 그 공덕은 더 클 거고, 더 나아가면 그 사람 보시하다 보면 곧 머지않아 그런 조건 없이 마음의 장엄을 위해서 고귀한 마음 때문에 보시하게 되겠죠. 그리고는 그것도 넘어가서 고귀한 마음, 마음의 장엄도 없이 청정한 보시가 될 텐데, 여하간 고귀한 마음에 돌아와 고귀한 마음의 보시까지만 되더라도 그는 여기가 고귀해질까요? 여세계가? 고귀해지는 겁니다. 어제 내가 산책을 늘 하지요. 산책하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난 좀 병이 별로 몸이 안 좋아서 그 산책을 꼭 해줘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근데 산책로에 늘 하는 거기에 고양이가 조그만 아이가 새끼가 있더군요. 그 어미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먹일 구하러 간 건지 그 위에 있는데 한 요만하니까 그 애완 고양이 하는 그 전문점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날로 그만한 애가 한 어느 정도 되냐 하니까 난 고양이는 잘 모르기 때문에 걔는 키워봤지만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하간 그 고양이가 아마 어미가 돌아오긴 돌아올 텐데 어디 그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가 때 그동안에 그 고양이가 좀 뭐해 보였는지 박스도 갖다 주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산책로에 물도 갖다 놨어요. 그 당연히 이 세상은 살만한 거죠. 그 좋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했을 거잖아요. 그죠? 내는 거기다 첨가한 건 그냥 애가 배고플까봐 그 아까 애완견 거기 가서 분유 사다가 좀 미지근한 물에 타다 준 거밖에 없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뻐하대요. 내가 지금 요 법회 끝나면 바로 거기부터 가보려고 그러는데 애미가 왔나? 예. 왔겠죠? 와서 잘 어떻게 이거 했으면 제일 좋을 거고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런 누군가가 이렇게 놓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세상은 역시 참 아름다운 사람도 그 마음이 아름답지 않고서야 그 조그만 박스 갖다 놓고 물 갖다 놓고 하겠어요. 그 세상은 살만한 거야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룩덜룩하지만 우리가 살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오염만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들에겐 굉장히 아름다운 측면이 마음의 아름다운 측면이 있죠? 있나요?
있습니다. 근데 경에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 존재들은 얼룩덜룩하다 하셨으니까 그 아름다운 면들을 부드러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 고귀한 마음, 마음의 장엄, 이쪽을 좀 더 유익한 걸 키워야 되는 거죠. 이제 뒤에 정진바람이래 나오지만 그것의 출발이 준다이다. 베푼다. 베푼다라는 단어는 좀 이상하군요. 보시인데 어차피 종교적 보시가 아니더라도 이 세계는 아까 직장부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게 주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세계는 없다라고 우리가 알아본 겁니다. 기왕에 준다면 좋은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려고 노력을 한다. 이 세계에서 그것은 행복할 것이고 요번 생에 받을 것이고 실제로 여기 정말 괜찮은 데야 살만하네 라고 받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부처님께서 논파할 수 없는 경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지금 그런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안 믿어도 좋다. 그러나 알게 될 것이다. 죽자마자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걸 하셨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천상이 궁극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 일단 향상 일로 하는 천상까지 가라.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 재물을 받아서 집도 사고 뭐도 하고 할 수 있듯이 보시의 공덕은 아까 수명으로도 용모로도 명성으로도 명예로도 행복, 재물, 힘, 여기서 힘은 부처님이 영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영향력이 세진다가 일부러 영향력을 키운 게 아니라 보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사람 말을 잘 듣겠죠. 들으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세지나요? 세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수명도 형이상할 것까지 갈 것도 없어요. 보시 많이 하는 사람이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전생에 물론 정해진 수명을 그거는 일단 기본일 거니까 벗어나긴 쉽지 않겠지만 그걸 제쳐두고 생각한다면 혹은 정해진 수명이더라도 그 수명 아래서 좀 더 마음이 아름답고 하니까 수명이 좀 더 길거나 그렇게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모는 꼭 영화배우처럼 안 생겨져도 보시의 공덕이 용모다라는 게 죽은 다음에 다음 생엔 용모가 좋아지겠죠. 근데 요번 생을 얘기하는 거가 요번 생에도 용모가 달라지는 게 내재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가요? 실명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주일님 젊었을 때 못생긴 것 같은데 나이 들어가면서 얼굴 멋져지대요. 꼭 그분이 보시는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얼굴에 달라지더라 못생겨도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보시하고 마음이 장엄된 사람들은 내재미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 풍기는 어떤 아름다움이죠. 그거는 얼굴 겉모습이 껍데기가 어떻게 생긴 거랑 상관이 별로 없지요. 명예는 내면의 스스로 명예로울 거고 명성은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주위에 명성이 퍼지는 걸 거고 행복할 거고 재물은 앞서서도 뭐 직장으로도 설명드렸지만 아낌없이 주는 자가 아낌없이 생기겠죠. 영향력 이렇게가 된다. 벌써 시간이 다 갔어요. 육바람일에서 하나밖에 못 갔는데 다음번에는 계목바람일서부터 맞아 또 한번 몇 번 법회까지 갈지 모르지만 육바람일 한번 다 끝내보겠습니다. 다 끝내고 특히 법회가 양평법회가 한 달에 2번 있나요? 여기 법문 들으러 오셨나요? 계목 지키는 사람들 가차이에 지금 계신가요? 그리고 아낌없이 보시 하시죠 대부분.
법회 있는 날 그렇게 하시는 게 큰 공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꼭 재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보시의 형태는 행보시던 어떤 보시던 오면은 조그마하게라도 서로 손을 나눌 수 있는 행보시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그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잘 아는 어떤 이가 자기는 그 성당 나가는데 그 신부님이 헌금, 거기서는 헌금이라고 그럽니다. 헌금 얘기만 하면 욕이 나온대요. 마음에서.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 신부님, 진짜 너를 위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다. 그리고 신부님이 혹시 딴 마음이 있어서 하는 신부님도 소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성당에서 그렇게 하는 게 그건 공덕이 하나님과 너의 관계지 신부님과 너의 관계가 아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젊은 친구예요. 31살. 그래서 그 신부님 그를 여기지 말고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다라고. 그러나 그 젊은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늘 조심스러워요. 우리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 여기지만 아주 소수는 또 혹시 압니까? 욕 나올지?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러워도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그 법회 때에 이 믿음의 3요소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시까지 이것이 큰 공덕이에요. 로또로도 안 될 거다라고 그거보다 더 크다라고 경에 계신 겁니다. 복받이 그 승가는 위없는 복받이다라는 게 계신 게 그 설명도 드리고 끝내죠. 요새 그 S자 들어가는 반도체 그 하는 큰 회사 2개 있죠. S 들어가는 두 개 회사가 있어요. 잘 알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들은 바로는 그거 밑에 회사들도 그 상장된 회사들 반도체 큰 회사들 많은데 반도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2개 회사 빼고도 다 A 클래스 회사들인가 봐요. 근데 그 전체 연봉 차이가 보너스까지 하게 되면 2배 차이가 났다고 그러대요, 이번에. 그 2개 회사 빼고 그 바로 밑에 회사랑 그 밑에 회사도 A 클래스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2개만 유난히 보너스를 아마 그 연봉만큼 준 모양이죠. 그 어디에 속했냐에 따라서 똑같은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예를 들면은 거기가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 S자 들어가는 그 2 회사가 복받이었던 거예요. 복받.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런가요? 경에 계신 말씀이 그런 겁니다. 승가는 위없는 복받이다가 구글이라고 그러면 직장 들어가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글은 아마 그 직장들 중에서는 복받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를 들어갔냐에 따라서 똑같은 노동력을 제공했지만 그 반대급부가 크게 달라지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복받치다라는 게. 그런데 그거는 인간 세계에서의 비교였고 실제로는 부처님께서 이건 비교 불가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손 하나씩 다 이렇게 한번 나눠 보십시오. 예. 옆에 뭐 손 하나 나눌 거 없나? 이렇게 한번들 보시고, 많이 나눌수록 큰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면소가 완성되고, 그것을 조건으로 우리 또 길게는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행복이 커지시고, 작게는 2주 동안, 앞으로 또 법문 있는 2주가 조금 더 걸리겠군요. 이번엔 6월 말에 뭔가 쉬는 주가 있고 해서, 하여튼 다음 법회 때까지 평안히 지내십시오. 남우석가모니 볼